그때 귀신이나 지금이나 과학과 문화와 의술이 아무리 발달된 시대에도 귀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단말과 같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귀신이 마귀가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빈집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실 때에 빈집에 대해서 우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기에 집과 같아서 그 안에 처음에 귀신이 한 마리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강한 자가 와서 들어오니까 이 약한 자가 도망을 가서 그리고 집을 비워놓았다가 그 다음에 저 물 없는 곳 사막이나 저 숲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저 친구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내가 거기에 있었던 집으로 한번 다시 그립다 정들었다 그곳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다가 딱 창문으로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고 그런 다음에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야 여기 또 들어가면 옛날보다 더 좋아졌네. 옛날에는 초가집이더니 이제는 양옥집이 되고 아파트가 됐네 하면서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더 전보다 악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사람 속에는 혼과 영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를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나 이 귀신의 영이 와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든지 사람은 영적 존재로 누군가 들어와서 조종을 하고 그 안에 차고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들락거리기도 하고 거기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깊이 그는 내 집이다 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 집이다 문서도 이제 내가 다 갖추었다 하고 그냥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들게 10년이고 20년 사는 마귀도 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왔다가 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것도 있고 살림을 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리면은 나가기도 하고 내 배 째라 그러면서 절대로 이게 내 집이야 이러면서 우리 사람을 아주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얻어먹고 깡패처럼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먹을 것이 잘 차려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내가 받아먹고 대접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경배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우리 사람들과 너무도 흡사하고 하나님과도 흡사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탄은 인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들의 친구처럼 눈에 보이지만 아니하지 모든 우리보다도 급수가 높고 단수가 높고 하나님보다는 바로 아래고 사람보다는 또 훨씬 높고 이렇게 해서 이 원래 사탄 마귀는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닝스타라 이렇게 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그걸 루시퍼라 킹 제임스는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 천사 영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가운데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은 미를 담당하는 아름다운 천사인데 내가 이 3분의 1 밑에 있는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내가 한번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쳐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던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서 쫓겨난 자요 내려 찢긴 자고 지옥으로 내려 떨어진 이렇게 음부까지 우리 지상까지 내려가지고 공중을 건세를 잡고 우리 속에 침투하고 참수하고 이렇게 노락질하는 존재들이 되고 지옥의 문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침의 아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수하가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지옥의 귀신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지옥을 묘사했는데 배신자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배신자 유다, 그리고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하고 등을 칼을 꽂은 이 브루스터와 카시우스 이 사람들을 그 제약 가장 밑에다가 두었습니다. 정신적인 제약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탐욕을 위해서 평소의 의리와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물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배신을 한 존재가 바로 지옥의 밑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고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또 배반했던 존재가 바로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그리고 배가 터져서 죽는 그런 사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본성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의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마귀가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의로움, 평강, 그리고 희락, 충성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이 마귀에서부터 맺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그런 것을 맺는데 이런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다 포도원을 짓밟아버리고 이 열매를 다 지리겨버리고 그래서 인간을 쓸모없는 인간, 배신자와 같은 이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마귀의 탐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 로스앤젤레스의 도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이 도비라고 하는 사람은 40이 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새롭게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태어날 때에는 실상은 너무너무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는 친척집에 맡겨져서 너무 미국을 구박을 받다가 이 애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도망가게 하려고 젖 대신 안약을 그냥 그렇게 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다 흘러버리고 입이 타버리고 이래서 도망을 나와서 이곳저곳 양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다가 계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46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세상을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지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죄를 다 지어봤다는 것입니다. 돈은 조금만 벌면 죄 짓는 데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한 한국의 부인이 전도를 해서 참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눈치가 보이고 처음에는 막 너무 이렇게 몸이 비꼬이고 그렇게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번째 설교를 교회에 들어가서 너무 그 부인이 집사님이 친절하고 너무 애타게 이야기하고 돌봐주고 다정하게 해주니까 끌려서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에는 하늘에서 무엇이 감동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러고 나서 귀신이 내 속에서 막 이 더러운 물들이 다 토해지고 구역질이라고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해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찬송을 듣고 말씀을 성경을 들추어서 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천사처럼 자기가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좋은 것은 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쁜 놈이 나오면은 이 죄를 나도 이런 데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이제는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천사에 맞들려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죄가 해결된 곳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이 모양만 안 보일 뿐이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다정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도와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숙하게 친구처럼 함께 행동해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귀인지 귀신인지 내 친구인지 내 생각인지 내 양심인지 도무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그래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그저 뭐 내 성격이지 내 인격이지 뭐 이거 어떻게 내 속에 함께 있는 귀신인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10년 20년 살면서 이 귀신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상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은 귀신이 이미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으로 나를 나를 사로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노략질하는 귀신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처음 단계는 이 옵세션, 귀신이 붙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면은요, 흩어진 자들이 자들에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이 귀신들이 붙어 있다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보혈이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합을 치고 보혈 부르면은 예수의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붙어 있던 것이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있다가 병의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술과 노름과 담배 피는 그런 귀신의 뿌리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뿌리를 많이 내리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뽑기가 아주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기 힘들지 않습니까? 바위에 뿌리 박혀 있는데 그게 빠집니까? 부러지기는 해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다가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성격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짓거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퍼레이션 해서 압력을 가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붙어 다닐 때는 내가 모르고 아주 끌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떠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함정수로 힘을 가해 가지고 압력을 이제는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힘에 의해서 이제부터 내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도 않는데 자꾸 끌려가는 내 의지 붙어 있을 때는 내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를 이제는 넘어가 가지고 가고 싶지 않는데도 따라가야 되고 또 뭐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해야 되고 먹고 싶지 않는데도 먹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귀신의 압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압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주 완전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주 점령을 해갖고 아주 귀신으로 충만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내 의지뿐만 아니라 아주 그 사탄의 이제 모습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하기 살기도 싫고 자살하고 그리고 나는 패배로 살고 싶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세이션 소유 단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유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끌고 가는 대로 하는 대로만 나는 조금 더 내 자신보다는 이제는 마귀가 하는 짓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저물며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귀신에 잡힌 자들을 아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함께하고 병을 고치시며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항상 예수님은 12제자들 70인 또한 전도인들을 내보낼 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말씀들을 항상 주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귀신 쫓아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학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을 부정합니다. 첫째는 귀신이 너무 교회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하고 희젓고 그러면 재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성도들 안에서 붙어 다니기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쪼개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고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희짓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 이 마귀가 교회는 안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마귀가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사탄은 이용을 합니다. 교회에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루 찾으면서 삼켜버 저놈을 어떻게 하면 화살을 쏠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그냥 망가뜨릴까? 사탄은 이 교회 주변에 교인들에게 더 열심히 여러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저 가평이라고 하는 곳에 북면 이곡리 교회에 제가 2년을 신학교 다니면서 또 1년을 또 신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곡 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제가 그리고 구리시에 구리 장로교회라고 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곳마다 꼭 또 부천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제 말이 30번은 거의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이 이곡교회의 시골 교회인데 저 옛날 6.25 때 교회가 세워졌다가 교회에 하도 교회가 시끄럽고 하다가 어느 사람이 그 폭격을 그 동네가 근처에 폭격이 있는데 영국군 저 전적비도 거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분이 공산주의자가 똥을 퍼가지고 바가지를 퍼가지고 교회를 뿌렸대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이제 이 봉천동에 있는데 가스를 뒷집에서 가스가 우리 집사님이 한 3년을 같이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다가 시골 교회 우리 여기에 감나무밭도 있고 이 사과밭이 너무 많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와서 좀 교회를 하나 세워요. 한 번을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을 사다 놨는데 그 집에 제가 이제 안 간다고 제가 그런 자리를 왜 갑니까? 교인들도 뭐 2-3명 있고 거기다가 사택도 뭐 해놨는데 보니까 아주 참 어처구니가 어처구 소마구간을 개조를 해가지고 부엌도 이게 다 헛걸어가 있어요. 부엌이 헛걸어. 거기다 어떻게 그릇을 넣습니까? 그래서 불을 어떻게 이제 자녀애 하나 이제 둘 낳고 이제 아주 새파란 20대 후반의 사람이 어떻게 그 가서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가스를 마셔갖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안 가고 며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치국물을 마시고 주물리고 해가지고 겨우 깨어나가지고 이야 하나님 순종하는 게 이런가 보다. 제가 보따리를 싸들고 추운 겨울 1월달에 7개의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눈이 내려오는 날 처량하게 집을 싣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여자가 목을 매달아가고 죽은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처녀가 목을 매달아 죽었대요. 아이고, 그리고 집사님 말대로, 야, 뭐, 처녀가 뭐, 목을 매달아 죽어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귀신들이 뭔 장난 아니냐고, 막 싸게 샀던가 봐요.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야, 그 동네가요, 물 좋고, 산 동네만, 산 좋은, 무슨 산입니까? 그게 가평에 얼마나 물 좋고, 산 좋습니까? 예, 명지산. 그 아래에 있는데,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이 그냥. 와글와글해요, 귀신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교인들이 한 2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한 15명 드리고 이제 20명 됐는데 교회를 이제 교회가 이제 새우 조직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서울 뭐 많이 만나고 해갖고 이제 교회를 지어보려고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여자가 한 사람이 찾아요. 머리가 아주 머리카락이 많고 새카맣게 생겼는데 나이 한 40대 후반이나 중반 된 여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다고 어느 기도원에서 왔다고.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 그 아래목에서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단상은 이제 이런 거 하나 갖다 놨고 새벽 기도 문을 열고 갔더니 딱 불을 켜니까 흰자만 보여. 흰자만 짝짝이 오는데요. 얼마나 누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불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켜져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토하는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배가 그냥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귀신 노릇을 하는데요. 단상을 기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그냥 또 누워가지고 배를 그냥 들썩거렸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여자가 젊은 전도사가 그렇게 그걸 보고 이거 귀신이 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상한 여자다. 이거 미친 여자인가 보다.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미친 여자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제가 그냥 잠을 재워놓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단상에 올라가서 교인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전도사님 이리 와봐!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봐! 그런데 막 이게 흰자를 보이면서 그냥 거품을 내물면서 소리를 치는데 귀신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귀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부터 막 제가 할 게 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불러가라 하니까 또 잠잠해. 그러다가 또 거기 있으면 또 올라가려면 또 소리를 지르고 또 그냥 배를 들썩거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방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아 원수막이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그래도 그냥 뭐 힘이 없어요. 제가 힘이 뭐 그때 그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또 문을 열고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 집 사모를 이제 또 데려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잔잔했어요. 잔잔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 들판에 다니면서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막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리시에 교회를 짓고 나서 지었는데 그 교회의 시험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에는 또 어떤 집사님은 거기에 기도를 이제 오는 우리 구집사님은 산 동네에 호랑이를 타고 다니면 호랑이를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아들을 받았는데 덩어리 7개의 이 점이 있어 아들에게.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중사로 제대한 분인데 너무 바람도 피우고 애를 모여가지고 만지보라고 하는데 여기 혹이 하나 다 가슴에 혹이 이 어머니가 지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하는데 귀신이 방바닥에서 자꾸 올라와가지고 애기 업은 애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애가 자꾸 집에서 울고 그 다음에 이 구들장에서 오소리도 올라오고 또 뭐 여우도 올라오고 개구리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부리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게 속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때렸는지 입이 다 비틀어졌어. 눈도 그냥 또 이상해졌어. 눈도 이상하고 입도 비틀어지니까 완전히 막. 그러니까 딸이 3명 있는데 남편이 하도 때려가지고 짝대기가 때리고 그렇게 남편이 조금 돌았어요. 그 사람은 산에서 그냥 돌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딸도 너무 화가 나니까 딸이 중학교 되자 교회를 나오다가 이 약을 마시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또 살아났어요. 비참한 집이죠.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자꾸 밤에 뛰어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개울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밤에 가가지고 우통을 벗고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짝대기를 가지고 계속 자기 집, 담 밑에 구멍에다가 쑤시다가 뺐다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위에 어깨에 자꾸 여기 속삭임 마귀가 귀신이 너는 죽으라. 너가 아내가 지금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물 건너갔다. 이 담구멍으로 들어갔다. 도망갔다. 이러면서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어떤 복음을 또 감옥에서 또 복음을 듣고 거기 교회로 오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막 우리 부흥회도 참석하고 하는 가운데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석윤이라는 분이 장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에 제가 거기에 구리시에 있을 때도 귀신이 옷을 홀랑 벗고요. 여자가 한 사람이 옷을 홀랑 벗고 잠을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택에다가 안에 있었는데 재워줬더니 옷을 홀랑 벗고 그 뒤집어 쓰고 단상으로 이까지 아래 단상 있고 윗 단상 있는데 윗 단상까지 빨가벗고 올라온 적이 다 있습니다. 미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도 또 나타납니다. 귀신이 물러가면서 또 면장 아들이 또 병을 낳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또 제가 3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종동에서도 그런 일, 교회를 하는 가운데 이 음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휘집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난리를 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귀신이 교회가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음란지하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목사편 장로편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분리하고 난리를 칩니다. 음란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 거 몰라요. 하초나 식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부터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죽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잎사귀 뒤집어 보면은 그 뒤에 진딧물들이 다 있습니다. 농약을 안 치면은요, 저도 하초를 키우는데 손으로 참 비벼가지고 하면은 실푸른 것들이 그냥 질끈질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파리를 막 전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자세히 보면 깔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걸 또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빨아먹고 하초를 죽이고 채소를 죽입니다. 진딧물 같은 귀신이 영양분 물주기를 쫙쫙 빨아먹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화평과 이 믿음과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이 하는 짓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병드는 것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 이런 것을 다 빨아먹고 도둑질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귀신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쫓아내고 나서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첫째는 쫓아내야 되고 둘째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셋째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을 채워야 되고 찬송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찬송할 때 그리고 귀신을 계속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또 찐딧물처럼 또 달라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다. 두루 우리를 돌면서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배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냥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귀신이 원래부터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새끼를 치가지고 그 마귀가 들어오면 그 새끼를 쳐서 자꾸 입으로 거짓말을 특별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야, 우리 교회도 한 5명이 돈 한 120만 원을 전다. 그래가지고 또 쫓아냈더니 저기 또 어딥니까 그 강주 저기 저 순천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도 한 200만 원 목사님 걔가지고 딸하고 이 가짜 딸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야 차를 사다 준다 뭐 한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돈이 한 100만 원 뛰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뭐 목사도 그냥 제가 10년을 하고도 그런 사람 많이 겪었지만은 제가 일주일을 쏙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다 귀신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것이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 미워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사주를 해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그 원한을 갖게 하고 그 미움과 저주가 그냥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그런 미워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음란 귀신도 물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속에 귀신이 집어넣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까지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그냥 악독하게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그냥 무덤 속에 꼭 안에 완전히 썩은 것들이 벌레들이 그냥 우글거리듯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뭘 어릿하지 마라. 쉽게 해가지고 그냥 인기 있게 딱 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일해라. 그리고 또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한테 까딱절만 한번 하면은 내가 받은 거니까 다 네게 주겠다. 이러면서 그냥 유혹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유혹은 달콤한 독이든 과자와 같습니다. 또 낚싯노와 같습니다. 마귀는 낚싯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코를 끼어가지고 명태 끼듯이 끼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참소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말씀했습니다. 참소하는 아주 가서 이쪽에서 이만하고 이쪽에서 일러바치고 저쪽에서 또 덜쳐내고 고발하고 계속 고발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다 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나 마음의 불화와 시기와 분노와 질투 이런 것들도 배우의 귀신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느낌이 와서 마음의 불안을 가져오고 노래를 해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불안한 마음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이 구름이 끼듯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이상하게 그냥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정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럴 때 이런 비정상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빨리 붙어 있을 때 빨리 떨어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이 뱀이 부르네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고개를 흔들고 하면은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단과 사슬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붙어서 우리를 이렇게 믿도록 유혹해서 신앙을 잃도록 만드는 존재도 귀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광채를 비치지 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연막탄을 터뜨리고 가스를 터뜨려 가지고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요게 여러분이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여기 사랑 많다, 여기 교리 좋다, 예? 여기 기술 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것도 모든 것이 다 병이 다 마귀가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지만은 많은 병이 귀신으로 통해서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라. 압박받고 눌리는 사람, 프레스 되어진 사람들 거기서 이제 용수들처럼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18년 동안에 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곱추덩이를 예수님께서 이 안수하심에 귀신을 쫓아내시며 고쳐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꼬부라지게 만들고 비틀게 만들고 몸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마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생활을 비정상적으로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이상한 공산주의로 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너무도 많은 일을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혼란케 빠뜨리고 배신과 의심을 품게 하고 매사에 의심을 품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교리와 거짓 교리를 유포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렇게 귀신들이 성경에는 많이 하는 것이 다 귀신이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귀신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교회를 쓰러뜨리고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자기 밥으로 먹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경매받고 그렇게 사람을 꼬부라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탕방탕 세상 유혹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참수하도록 비정상적인 감정을 주고 병들게 하거나 이단사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